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널 도와주소서. 아멘. 자,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방법이란 제목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밤낮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시험에 들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 본문인데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즉시 응답이에요. 바로 예스 하고 응답이 와요. 예를 들면은 혈류증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을 때 그 즉시 나아버렸어요. 그렇죠? 또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한참 있다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세마포를 산 채로 걸어 나왔어요. 맞죠? 즉시 응답. 안전뱅이도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런 게 즉시 응답이에요. 즉시 응답. 긴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셔요.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이잖아요. 그분의 그 간증책을 읽어보면은 즉시 응답받은 게 3,000번이 넘어요. 5만 번 중에서 기도한 그날 바로 응답이 되는 그런 경우가 3,000번이 넘었다. 이분은 고아원을 했잖아요. 고아원에 하루는 3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아침을 먹여야 되는데 양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 양식이 없어. 굶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때 그 300명을 식당에 다 앉혀놓고
먼저 식사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음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빈 식탁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런던의 유명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었는데 이 빵을 만들다 보면 가끔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상품으로 팔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빵이. 그래서 지금 갖다 드려도 되겠냐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기도 응답이죠. 그래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먹이는데, 빵을 다 먹이는데 또 감사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빵을 넣고 또 감사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우유 배달차가 우유 배달차가 그걸로 지나가다가 시궁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차를 밀어가지고 시궁창에서 빼줬어요. 빼줬더니 고맙다고 우유를, 큰 우유를 한 통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빵하고 우유하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뭐 적시응답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하면, 다급하면 하나님이 적시응답 하시죠. 두 번째 응답은 뭐냐? 나중에 아직 때가 안 됐다,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75세 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75세 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들을 하나 주셨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100살 때 아들 하나 주셨어요.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25년을 기다려서 응답해 주셨어요. 기다려라.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 그러니까 기다리라 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걸 믿으십시오. 세 번째 응답은요, different, 다르게 응답이 와요. 나는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줘요. 나는 이 사람을 막 집중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요. 다른 사람. 해가 바뀌니까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가면 가는가배 하고 오면 오는가배.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기도하면 때가 되면 저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나가. 근데 생각도 안 했던 다른 데서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 맞죠?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 네 번째는 뭐냐? 무응답. No.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도 응답이지요. 응답이 안 된 게 아닙니다. 내한테 해로운 거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렇죠? 바울이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특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가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은데 몸까지 건강하면 네가 얼마나 교만해지겠냐. 몸이라도 아파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 몸에 가시를 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함이라.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응답 안 했어.
그래 응답 안 했다고 그게 그게 뭐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응답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면도칼 달라면 누가 면도칼을 주겠어요? 그건 거절하는 거지. 그게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면도칼 주는 게 응답이 아니고 안 주는 게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상처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모세와 바울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삐진 적이 있어요?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있느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다 감사하죠.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왜? 다른 뜻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또 실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무엇이 문제 있는지 오늘 내 기도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될까? 내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걸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뭐냐? 첫째, 읽어주세요. 시작.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붙어있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암송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시작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뭐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은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큰 시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 엄청난 고난,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산을 옮긴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기도를 많이 해야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고 믿어야 중요한 건 믿음이지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안 믿어. 그럼 헛방이지 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어야 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꽉 차기를 100% 믿음의 용량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그 다음에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쳐다보고 시작. 할렐루야. 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6절 1장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도 강조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응답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절대 반신반의하지 마세요.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그만. 그럼 응답 못 받아요. 100%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관계. 자,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 저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이 뭐 해달라 요구하면요 다 해줘요.
다 해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애비의 마음이요. 애들이 해달라 안 했어. 내가 안 해주는 거지. 해달라 해보세요. 다 해주지. 예? 부모가 그래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자관계를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럼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게 뭐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부담스럽지 않아요. 등록기 딱 되면 아빠 등록금 빨리 보내. 지가 맡기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니까. 당당하게. 자녀니까 애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도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에 의거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막 떼선다고 뭐 억지 부린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응답 받으세요. 그렇다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해.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 먼저 믿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시작.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 24절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어라,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먼저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 다음에는 뭘 믿어야 되노? 그러면 뭘 믿어? 자,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네 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뭐한다? 의지하리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뭘 찬송한다고요? 말씀을 찬송한대요.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또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기 말씀이 강조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찬송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찬송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중요해요. 하나님 많은 성경에 66권 말씀이 많지만 이 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금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 카드 하나 드렸잖아요. 금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나게 먹었거든요. 맛있게 먹었더니 막 얹혀버렸어. 너무 막 과식을 한 것 같아. 너무 맛있어도 취하더라고. 마실지어다. 난 말씀대로 했는데,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포도주는 안 마셨어. 술이니까. 에? 그리고 포도주는 안 마셔도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제가 이 개척을 안 했으면 내가 이 축복을 못 받을 텐데, 개척한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야. 나는 사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고 진주 왔거든. 목회 은퇴하고.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보기에는 40대로 보이지만은. 예? 그래가지고 쉬러 왔는데, 하나님이 또 일을 시키시는 거야. 강제로 몰아붙이시는데, 그래서 순종했더니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내가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난 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신나게 기쁨으로 먹고 마셔야지. 그랬다가 체해가지고 혼났어. 지금도 조금 아직 안 좋은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많이 걱정해 주시고. 내가 체했다 이러니까 또 우리 김장모 약 사들고 또 어제 온 거예요. 집에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 주신 약 먹고 이랬더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런지 나 설교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힘 주시네. 강단에 서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꽉 잡으세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리빙스톤인데, 여러분 리빙스톤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미국의 선교사지. 미국의 선교사인데 중국에 가서 40년 동안 선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만든 선교 방법이 네비우스 말 들어봤어요?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전, 자치, 작업, 연합 이런 원리들을 선교의 원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비량 선교, 자립해서 선교하도록 선교사들을 이제 많이 교육을 시키고 하신 좋은 영향을 끼친 분이죠. 이분이 붙든 말씀이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40년 동안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어낸 훌륭한 선교사 리빙스톤, 영어로 리빙스톤, 이걸 번역하면 살아있는 돌, 맞죠?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분은 조지 물러예요. 아까 말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붙은 말씀이, 저분이 고아원을 한 2,500명 3,000명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크게. 그렇게 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시편 56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저 말씀을 읽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기 감전이 돼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고아의 아버지가 되라고.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이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이 저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말이에요.
그걸 오늘 붙잡아야 돼. 한나지요, 한나. 한나가 너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뒤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축복해요? 사무엘상 1장 17절이지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태의 문이 열리고 너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시작 근심 빛이 없더라.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먹어요. 얼굴에 빛이 났어요. 왜?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엘리의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그날 밤에 남편과 동침해가지고 잉태를 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내 말씀이네. 딱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는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김재돈 목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붙여보세요. 저는 뭐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끝에 가서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서 더 크게 쓰신다. 끝에 가서는 더 좋게 해주신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화위복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더 얼마나 우리 샘솟는 교회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우리 큰 꿈을 가지고 기대하십시다. 저렇게 막 울고 떠들어도 저 애가 나중에 사모님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라? 기도에 확신을 가져야 돼.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무엇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의심병을 좀 고쳐야 돼. 남편도 자꾸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녀도 믿고 부모도 믿고 믿으세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자꾸 의심하고 불안하고 뭐 뒷조사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듯이 서로도 믿으세요. 인사해. 나는 당신을 100% 믿습니다. 못 믿나 왜 대답이 받는 게 없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용서하며 기도해야 돼. 자, 오늘 이제 23절, 24절에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현의가 있거든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또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시작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무슨 얘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이 말은 용서하고 맞습니까? 용서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먼저요 용서가 먼저요? 뭐가 먼저요? 예배보다 용서와 화목이 먼저요. 그래 여러분 용서하고 오셨어요? 오늘 다 용서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연락이 안 돼. 다 용서하고 오세요. 화목하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이것도 진실이 중요하죠. 너희에게 이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되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건 뭐예요? 응? 묻고 푸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랬는데, 묻고 푸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 매는 권세, 푸는 권세. 보세요.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몇 번?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지요. 인간의 용서의 한계는 7번이요 7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시작,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 77이 49, 490번인데 이 말은 뭘까요? 무한대의 용서. 끝이 없지요? 끝이 없는 용서,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 말이. 예? 끝없는 용서. 그러니까 기도 응답과 용서는 뭐예요? 불가분의 관계. 동전의 양면과 같아. 기도와 용서는 항상 같이 가야 돼. 용서 없이 응답 없다. 화목 없이 연락이 안 된다. 용서가 먼저 선행돼야 기도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용서 막 천번 만번 하는데 마음으로는 참 안 돼요. 어려워요. 왜 용서해야 되죠?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 갈 때 애들이 기분 좋게 일어나는 애들 봤어요? 부모가 안 깨워주면 스스로 일어나요? 못 일어나. 억지로 깨워가지고 두들겨 패스라도 학교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출근할 때 기분 좋게 출근하는 사람 별로 없어.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가지고 막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출근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사신 미기 살리려 무지하겠어요. 억지로 출근하는 거예요. 억지로 학교 가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억지로라도 하란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용서예요. 용서. 왜 그리 힘드냐?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미워하고 정오하고 복수하고 죽이고 해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 안 해주셨으면 우리 죄가 1만 가지도 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용서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요. 여러분 용서가 된다면요, 작은 예수요. 용서가 된다면 가장 성숙한 사람이요. 용서가 그리 힘드는 거예요.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한 거, 그게 간증이라니까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최고의 간증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 형들을 그냥 용서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복수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셨지요. 내가 용서하잖아요. 용서하면 나에게, 그 사람도 복이지만,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복 받은 거지만 나는 더 큰 복 받아요.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니까요. 그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 용서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은 용서단 말이에요. 용서.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아직 한 사람 남았죠. 그 사람마저 용서하세요. 그 사람마저 용서하세요. 마지막 시작.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만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보면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왜요? 방해가, 그 지역의 총독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 방해 때문에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이게 큰 산이지요. 큰 산은 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방해물, 장애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경제 문제. 요즘 많이 힘들지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또 불치병, 난치병, 질병 때문에, 또는 가정의 문제,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애를 미기고, 가정 문제. 또 중독, 요새 중독이 많아요. 스포츠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뭐 컴퓨터 게임 중독, 뭐 중독이 많아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나쁜 중독을 고치려면요, 거룩한 중독을 하나 드려야 돼. 거룩한 중독에 하나 내가 중독돼야 돼. 무슨 중독? 기도 중독, 또 말씀 중독, 예배 중독. 할렐루야. 성경 쓰기 중독에 걸려도 좋아요. 하루 종일 성경만 써. 텔레비 안 봐. 성경 읽기 중독에 걸린 사람, 그 조혜련 개그맨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성경 읽기 중독에 걸려갖고 하루에 12시간씩 성경 본대. 그래 벌써 성경을 뭐 57도 했나 뭐 얼마나 했다. 성경 읽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 세상 쾌락에 향락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 다 끊어버리고 자동으로 해결돼 버려요. 말씀에 딱 중독되니까 다 해결돼 버리잖아. 자, 큰 산은 뭐냐? 어려운 시험, 어려운 문제들, 그죠? 그런데 보세요. 힘으로는 되지 않고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도 뭐는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내 남편은 절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나 포기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남편은 안 된대. 지독하대. 그러나 성령님은 불가능이 없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 포기를 합니까? 도전해야지. 끝까지 도전해야 돼.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산이 나를 다 가로막을 때 도망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문제로부터 숨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큰 산이 앞을 가로막아도
도전해야지. 예? 왜?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불가능한 문제예요. 큰 산을 내가 어떻게 치워요?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윗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누구? 골리앗.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러 나갔어요. 골리앗이 큰 산이었잖아요. 즉 골리앗만 죽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한 거예요. 내가 저 큰 산을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다윗이 도전한 결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대승리를 거두었지요. 갈렙 85세 할아버지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황무지,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땅,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버림받은 그런 버려진 땅,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었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혼자서 850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도전을 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도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제가 크다는 거는요 그만큼 뭐요? 영적인 희열도 크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큰 거예요. 우리가 작은 산을 정복해봐야 뭐 큰 기쁨이 없어요. 높은 산, 지리산 천왕봉을 정복했다. 어때요? 천왕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내려오는 사람 봤어요? 천왕봉 올라가려면 그 천 몇 메타요? 1915?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성경은 모르면서 그거는 잘하네. 그런데 근데 그 높은 산을 올라간다고 고생 3시간 4시간 헐레벌떡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딱 올라가서 정상 정복해서 그냥 내려오는 사람 봤어요? 그것은 뭐합니까?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 꼽고 기념사진 찍고 할렐루야 외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야호를 외친다든지,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겠죠. 큰 산을 정복할수록 기쁨도 감격도 또 막 희열도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닥칠 때 도망가지 말고 극복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외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외쳐라?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외쳐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큰 산, 문제를 구하지 말고, 저 문제를 없애주옵소서.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외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 주춧돌이죠.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중단된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이 돼가지고 마무리가 될 것이다.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가 돼. 그래서 정말 선포한 대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외친 대로 4년 만에 다리오 왕, 그러니까 BC 516년 3월 6일 날 이 성전이 준공이 돼요. 총독이, 서편의 총독이 그 방해 세력이거든요. 계속 방해를 넣는데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달라고 왕에게까지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소문을 받은 다리오 왕이 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냐 조사를 한번 해봐라 했더니, 누가 성전 건축을 하게 했냐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세상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은 두말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해라 하면서 총독에게 뭘 명령을 내려요. 총독에게 네가 가서 물품을 대줘라, 네가 모든 경비를 지원해라, 네가 사람들도 다 동원시켜라, 네가 도와서 성전 건축을 완공시켜라. 다리오 왕이 총독에게 오히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요? 역전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역전의 은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큰 산 같은 가로막힌 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애물이 뭐가 된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해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술 주정을 부리고 폭력을 일삼고 속을 썩여요. 술 중독이라, 알코올 중독이라,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면 개구신이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제발 술 끊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죠. 그래 기도한다 하세요. 빨리 술 끊게 해주세요, 술 끊게. 그래 기도하죠. 그거는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예수 믿고 변화돼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술은 자동으로 끊겠죠. 이게 해답을 구하는 기도요. 말기 알아들었어요? 서울대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서울대 나와도 논평이 많아요. 1등, 우리 애 1등 하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등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한국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선교의 큰 선두주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자동으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서울대학도 가게 되고 하버드 대학도 가게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뛰어나야 되니까 뛰어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이제 말기 알았죠?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해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앞에 가로막힌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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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